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그 소임을 다하면 율법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율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이 우리 속에서 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수준에까지 가기에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과 은혜를 조율하고 이해하기는 삼일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늘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율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율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자체가 율법 아닙니까? 세상 자체가 틀이고요. 세상 자체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그 규례들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서는 실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규례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소위 말하는 그 초대 교회가 아니죠.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 벗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은 결국 그 고백 속에 율법이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조율점, 그 팽팽한 긴장감을 아셔야 돼요.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이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예.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소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밖에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고 하는 not yet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항상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미 받은 구원, 또 받고 있는 구원, 받을 구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율법과 은혜의 어떤 참된 본질은 사실상 진짜로 퇴색됩니다. 점점 더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언어라든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율법과 은혜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러면 우리 그냥 율법 다 지켜볼게 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학자들 중에 이제 좀 할 일이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개수를 살려보니까 세알해 보니까 613가지라고 합니다.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출애굽기도 나와 있는 율법이 있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 오경에 담아 있는 그러한 내용을 추려보니까 613가지라는데 창세기에도 율법이 있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환도뼈를 먹지 마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요것을 율법으로 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지킵니다. 수천 가지가 된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지킨다는 모습들은 사실상 그들의 존재 이유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가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미화시킨 것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법입니다. 법. 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켜야 될 법들은 점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업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분 역시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귀속된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 초등교사, 이 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존재, 이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보호자가 꼭 필요한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다, 율법의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 율법에 귀속된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까지도 이렇게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종로로 당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담고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역사 속에 이렇게 쭉 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곧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 기업 물을 자가 곧 우리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딱 넘어왔을 때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이름을 딱 던집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만이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앞에 귀속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됩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요거 조금만 설명하고 뒤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런 틀들이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르우벤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요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야곱 밑에 부분에는 12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2아들, 12족속으로 하면서 아들의 개념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한 뜻을 가지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아들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는 12, 10이라는 것은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경시대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 10이라고 하면 숫자상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상징을 담고 하는 표현이에요. 10이 하면 이것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1 하면 하나님, 3 하도 하나님, 4 하면 이 세상, 땅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아들 중에 요셉이 등장을 하고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 누구를 가장 담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담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역시 예수를 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유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자, 유업을 이을 자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들로 오신,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그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뒤에 나중에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생각을 조금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 모든 상황 속에서 많은 존재들을 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현했습니다. 선택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세운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틀들을 우리 속에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입에, 우리 속에, 우리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만드시기 전에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 틀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곳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눈에 보이는 빛들을 하나 둘씩 채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틀을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틀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그냥 여러분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잖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할게요.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가설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 가설의 모든 것을 대입시키잖아요. 맞잖아요.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을 못하고 결과를 못 추려내면 그것은 가설로 남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게 법이고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십니다. 요거 가설 같은 거예요. 틀을 만드십니다. 빛이 뭐며 어둠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빛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게 빛이고 태양빛이 빛이잖아요. 이런 거 없을 때 태양이 빛이잖아요. 그런데 태양과 별이 없는데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빛은 뭐고 거기에 어둠은 뭐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혹시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얘기해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것도 뭐지? 물은 왜 굳이 만드시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궁창을 만드시는 하늘을 왜 만드셨지? 모르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바다를 아래 물을 한데 쭉 모으시더만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소, 풀, 씨 맺는 채소를 막 나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열매를, 나무를 맺게 하십니다. 땅은 뭐지? 땅은 왜 만드신 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틀인 거예요, 틀. 틀만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빛이 뭔지를 우리 이 땅의 개념으로, 내용으로 그곳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빛은 이거야? 태양이야? 이런 것이 빛이야? 라고 하면서 딱 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빛들을 딱딱딱 심어 놓으시고 별들을 쭉 놓아 놓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빛을 빛으로 보고 빛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빛을 아예 삼겨버립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늘의 별을 이렇게 심어놓고 이 별들, 수많은 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별을 보면서 빛의 의미를, 또 이 어두움에 밝히는 빛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곳에 인공위성을 찾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인공위성을 지나갔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또 그거 보려고만 나가가지고 봤는데 빛 하나가 쑥 지나갔대요. 그거 보면서 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위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보면서 와 하지 않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위성만 보면서 와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 내용을 채워 나가시는데 그 내용을 내용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그러니까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실 때 거기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용을 설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우리는 먹고 사는 것으로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라는 것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이것도 사실은 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군데 그래서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그러니까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여섯째 날에 가축들과 기는 것과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에요. 땅을 왜 만드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틀로 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용으로 보아서 그 내용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되는데 이 내용까지도 우리 속에 그냥 틀로서 담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는 틀로서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 펼쳐 놓을 테니까 이것에 지배당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에 쫓겨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많이 생기면 충만한 거고 이것이 많이 생기면 풍성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모든 부분들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던져놓으신 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이 율법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이게 틀입니다. 여자에게서 율법의 틀 안에서 나게 하신 그 모든 것, 여러분 엄마 뱃속에 몇 달이 있어요? 10달이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만이요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축약한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가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것을 10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축약해 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율법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10달이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그 자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로 불러요? 예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율법이 되어서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굳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굳이 갓난아이로 내려오실 필요가 뭐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더 멋있게 구름 타고 빡 내려올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시면 되지.
굳이 인간처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뒤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틀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율법을 틀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인데, 여기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엑사고라조인데요. 이것은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 즉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담고 내려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가. 율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저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치르셔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오데시아인데,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우리에게 안 다가오는데, 이게 바로 아들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양자 삼는다, 아들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이 율법으로 오셔서 속량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 율법의 틀을 내가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 율법이라는 틀을 입고 오셔서 굳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따르지 마라. 예수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에요. 인간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분이에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거는 그런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자꾸 담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가톨릭은 이단인가? 라고 하는 그 매체를 그 내용을 다루는 어떤 그 토론이 있던데, 이제 신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교수에게 가톨릭은 이단인가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톨릭이 이단이다라고,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의 개신교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너무 이단성이 많기 때문에 가톨릭을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옳은 대답이고 우회적 대답이에요. 우리 꼬라지가 어쨌든 이단이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톨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마리아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다, 돕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봤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시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신 그 어미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인간 예수를 한번 봐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어머니께 순종을 하고 나중에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지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닮을 구석이 10가지 중에 얼만큼 되는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10가지 중에 한 2가지 있을 거예요. 나머지 8가지는 그렇게 닮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욕도 했다니까요. 막 이 뱀새끼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다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유아적 표현이죠. 누구한테 뱀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악한 뱀 같은 놈.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맞죠? 이거 나를 뱀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른들도 공경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늘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늘 하여튼 조금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섬겨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그렇게 특별히 잘 들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12살 때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이 부모님을 뭐한테 개겨가지고 성전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 너 왜 여기 있니? 네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흘 길 동안 찾았다. 야 이러니까 왜 나를 찾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랬냐면 아이고 됐다 하고 아버지는 그냥 가고 엄마는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뭐 인간적으로 훌륭한 괜찮은 분은 굳이 정의한다면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예수를 생각할 때 인간 예수에 몰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틀로서 율법으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의 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으로 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슨 이유다? 아들의 명분, 즉 아들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로 내려오면서 아들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요걸 조금 여러분 잘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왔습니다. 요게 어떻게 믿은 것이냐면 사무엘상 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사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좋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한테 왕을 주어라. 달라는 대로 주어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섬겼다고요? 출애굽 때부터, 이게 율법을 기록했던 그 당시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이들은 나를 다른 신들의 그 신처럼 나를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요거 좀 내가 설명을 뒤에서 드릴 테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알라라든가 조물주라는 그런 어떤 존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믿어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알라와 하나님과 조물주와 뭐 천지신명과 뭐 천국을 뭐 어떤 그런 신들과 여러분들이 믿는 신들 중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 신도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신들이고, 또 그런 신들도 나를 잘 섬기면 너희 마음도 천국이 되고 극락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딱 깨놓고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 아니냐?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뭐 시바신 이런 신들은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딱 해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구약의 하나님,
소위 우리가 막연히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알라, 시바 시인의 속성,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딱 해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열매 하나 따먹었습니다. 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거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 족보에 파버리고 야, 니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은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저주해버립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가시나무 엉겅퀴밖에 못 맺을 거야. 그리고 여자들을 10달 동안 배를 아파가지고 자식을 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제 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 죄를 짓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로서 다 죽여버려요. 물로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딸랑 8만 살려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8명 살려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번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서로 조심하고 살자. 물로서 이제 심판받지 말고 좋은 나라 만들어가지고 한번 나라를 잘 세워보자. 이렇게 했어요.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나라 만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객관적인 눈으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어떤 이 모습들을 하늘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요. 이게 딱 깨놓고 말하면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 잘 뭉쳐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합심하여 힘을 합쳐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마음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이게 뭐 잘못입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좋은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야 이것들이 또 각자 흩어져서 살아라고 하니까 어디서 합심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 안 되겠다. 또 흩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말 잘하던 이렇게 서로서 말 잘하던 것을 언어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약간 사이코적인 것 안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예? 안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 자신만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 잘 사는데 와가지고 내 말 안 들었어? 확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실은 불교만도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불교는요 살생도 안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중생들의 고충을 항상 돌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생들의 고충을 뭐 특별히 돌봤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생들의 고충을 잘 돌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의지 안 하니까 그 꼴라지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멸망해. 이래가지고 포로도 잡혀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그런 다른 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막연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죽여, 율법 아래에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율법으로 친히 틀로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아들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 그 구약의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죽여 아버지로 내려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이 아들이 되셔서 아들로 삼아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들은 죽는 모습이에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 할 때부터 이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세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가 알았을까요? 알고 믿었을까요? 몰라요. 몰랐다니까요. 모세에게 붙여준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래서 우리를 빼낸 그 하나님, 그 신을 좀 만들어 보여줘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인간들이 생각하던 그 틀로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소예요, 소. 황금소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 황금을 뺐다고요? 귀에 있는 고리를 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대시대 때 귀에 뭔가를 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귀는요, 나는 이 존재에게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걸이에 우상을 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달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빼가지고 녹였습니다. 녹였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사실 녹였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황금 소를 갖다 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다 귀걸이를 달았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아론이 표현하기를 그 우상을 다 빼가지고 던져 놓았는데 그 불에서 그게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황금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신, 하나님은 이방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신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을 지금까지, 사무엘 때까지, 심지어는 왕을 만들어주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우잖아요. 그 신과 우리 신의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이고, 참, 알았다. 내가 너희의 그 만군의 신이 되어줄게.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꽉 잡아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바실리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통치 개념이 그냥 막 힘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인간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게 율법이고 그게 제사예요, 제사. 네 대신 이 잼을 죽여 네 생명을 연명시켜 죽게 하는 게 제사잖아요. 그리고 그게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그 제사를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시면서 이제 너희들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매이지 말고 내가 율법으로 죽어버릴 테니까 그 율법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서 그 나이에나 뭐 도찐 개친인데 굳이 그 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그걸 굳이 구분시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천지차이예요. 이단이 뭔지 아세요? 다르리 끝단입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벌러지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거는 완전히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서 있을 때는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취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 즉 종으로, 율법으로, 육신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은 죽는 거 사망이잖아요. 율법을 받는 순간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죽지 마세요. 왜 죽으세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소치라는 것이에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제가 다음에 주기도문과 함께 연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의 존재, 신의 죽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틀을 깨트리시셔서 육신으로 다시 그 틀을 입어 그 자신을 다시 깨뜨려 우리를 아들로, 내용으로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읽었던 4장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율법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십계명을 담고 오는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양자 삼아 이제 아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합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근데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아빠와 아들은 동등된 개념이에요. 나는 배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배 집사님과 내가 동일한 개념의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 그럼 네가 누구구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라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아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참된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끊임없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희생 제사 드리듯 내 자신을 죽이듯 찾아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께 귀속된 모습으로 나와 말씀의 씨앗을 받으려고 나오는 그 모습이 진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단순히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면 그것도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은 여전히 희생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희생제사 드리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 조금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아버지가 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완성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아들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됐어요. 그런 완성된 모습이 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나를. 근데 여기에 머물면 죽음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꾸 머물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면 우리의 삶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 땅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물면 하나님으로 계속 머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으로 옵니까? 성전으로 오시죠.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의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으로 오십니다. 이제 아들로 오시는 거죠. 참된 하나님 모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다 무너뜨려. 내가 성전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지 않고 자식을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지 않고 남편을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지 않고 아내를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지 않고 삶에 되어진 내 기업을 보는 것을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바운더리를 바라보면서 이건 틀이구나. 우리를 진짜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내놓으신 하나의 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 펼쳐 놓으신 수많은
레고들이구나, 반찬들이구나, 시험 교재들이구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가리를 뽑아서라도 나를 그렇게 공부시키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시네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된 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씨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버지예요. 어머니고 아버지고 다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에게 틀로서 주어진 참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틀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담고 내용을 담아 그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게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으로 그 하나님으로 죽어 아버지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하나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그곳이, 밟는 땅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연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주변들에게 겸손히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향기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은은하게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걸음 걸어갈 때에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며 손 꼭 잡고 나아가듯 우리 손 꼭 잡고 가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열매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